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조금 설레도 괜찮습니다. 태영아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구약 성경 483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천천히 하세요. 앞에 구약의 483페이지 위에 보면 페이지 있습니다. 483페이지 사무엘하 13장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네, 오늘 제목은 제가 어제도 썸네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다윗의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실패한 게 있어요.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요, 그대로 따라해야 될, 바로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가 하면 반면교사, 정반대로 받아야 될 교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인간들의 기록일 것 같으면요, 인간들의 기록은 항상 누구를 유리하게 기록해 줍니까? 기득권자를 유리하게 기록을 하고, 기득권자한테 불리한 기록은 다 배제시킵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서 불리한데도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만큼 사람들은 역사에 자기의 그 오명이 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느 한 기득권자를 높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요, 또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교훈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반면교사를 통해서 후대의 성도들이 배울 것이 있다면 가차없이 왕이지만 수치스러운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윗의 실패한 자녀 교육을 반면교사로 받아서 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지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요, 다윗 집안에 벌어진 끔찍한 범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사실 이 본문이요, 좀 이렇게 30분 설교로 다 할 수 있는 본문이 못 됩니다.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직접 찾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하시다면은 나중에 영상을 따라서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서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 한 사람인데 어머니, 배가 다른 형제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의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배다른 남매인 다말을 마음으로 연모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율법에도 허락이 안 되고 윤리적으로도 허락이 안 되는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이 어떻게 보자면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세자라고 하죠. 다음 때를 이을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복 누이를 강간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죄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죄가 요즘 세상에 벌어지면은 그런다고 해서 둘을 결혼시키진 않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래도 그게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래도 책임을 지고 아픔을 주었지만 평생을 자기가 보듬고 배상하면서 갚으면서 잘하면서 다독이면서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만큼 강간한 이후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세요. 작은 거 하나가 성경대로 안 가면요. 항상 결말이 이래요. 성경은 혼전 순결이 아닙니다. 혼외 순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입니까?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첫째 녀석이 왕가를 이어가야 될 왕세자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복누이나 강간하고 앉았으면 이거 제정신이 아닌 놈이잖아요.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화만 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20절을 보면요. 그 강간을 당한, 안타까운 일을 당한 다말에게 동복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무서운 압살롬. 이 압살롬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해서 이 압살롬은요.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수할 때가 아니다. 기다려봐라. 누이야. 내가 네 원통함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지금은 네가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의미가 반절일 거고요. 또 반절의 의미는 뭘까요? 아버지가 다윗 아니냐. 기다려보자. 지금 당장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말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는 의미도 반절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화만 냈어요. 아무런 처벌도 없고 원래는요. 자기 이 누이를 범하게 되면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일 죄입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지요?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악이 벌어졌는데 그 악을 막지 않으니 더 큰 악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범죄가 벌어진 순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교훈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될 교훈이 뭐냐? 이미 죄가 지어진 이상은 이미 그 이전의 온전한 상태는 깨진 겁니다. 근데 이미 온전치 못하게 됐는데 온전할 때처럼 지나가려고 하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못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무서우니 공의입니까? 아니요.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범죄한 자가 혹은 자녀가 범죄했을 때 그것을 아무런 징계나 징벌이나 회개 없이 배상이나 사과 없이 그냥 지나보낸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를 바르게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함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공의의 앞에 죄인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죄인이 되었다 너는.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네가 근데 이 죄를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너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복음 앞에 예수님을 믿도록 안내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요, 여러분, 우리 죄 안 지었습니까? 우리 죄 많이 지었거든요.
우리 자녀들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죄악이 우리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수 있다니까요. 그때 어떤 사람은요, 다윗처럼 무조건 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 중에서 자녀의 죄를 보고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이지만 혐오하게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죄에 따라서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이 아이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에 실패했고요. 무서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 징계하지 않았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다윗이 좀 자녀들한테 좀 많이 약했어요. 이 보면은 어디 막 책망하고 막 혼내고 이런 기록이 다윗 평생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무조건적으로 좀 싸매는 스타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자기 때문에 이 왕세자를 율법대로 하면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면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왕세자인데 그래도 또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왕세자 지금 우리 시대 감성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 아들이 죄 지은 게 뭐고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왕세자는 그 다음 때에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근데 이 왕이 심각한 범죄로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처벌을 받으면 이 왕권이 완전히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본인이 떳떳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지요? 밧세바를 자기도 강간했거든요. 심지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차도살인지게 뭡니까? 남의 칼을 빌려서 죽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했다 이거예요. 그냥 전쟁터 막 이렇게 용사들, 적군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집어넣어라. 나는 내가 찌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죄를 오늘 우리 연합예배 회개한 내용이 바로 이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은 죄, 더 나쁜 죄를 지었던 그 과거가 있기에 감히 양심적으로 말을 못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딱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듣는 나쁜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입만 살았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행동으로는 전혀 못하면서 우리의 말은 뭐가 나오죠? 수준이 누구 수준이지요? 이 하나님 수준으로 말을 잘하니까요.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은 쥐 하는 거는 형편없거든요. 지가 말한 대로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다고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도 잘 못했던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 자녀가 답습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에 빠지게 됩니까? 나도 잘 못했는데 지라고 뭐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심지어 만약에 그거를 내가 현재 시점에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말할 수 있는 부모 진짜 잘 없습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리고 애도 알잖아요. 말 못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잘 못한 거는 하나님하고 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못해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아이는 바르게 키워야 돼요. 저는요, 주원이 주와 주희한테 벌써 이렇게 훈육할 때요, 오히려 제가 잘 못했던 거 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때 아빠가 그랬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건 아빠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아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너에게도 은혜 베푸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도 힘든 건데 너도 힘들 텐데 아빠도 예수님 의지했으니까 너도 예수님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키자.
그것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왜냐? 다윗의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결심했거든요. 다윗이 본인이 범한 죄니까 말을 더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을 안 하면 됩니까? 나는 내 인생을 이미 여기까지 이게 배려졌어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긴 세월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잘 못했으니까 내 자식은 더 바른 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학력이 낮았던 부모가, 가난했던 부모가 너는 부자가 돼야지 이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거룩하지 못한 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고 지금까지 데리고 와 주셨다.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것이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굳이 끼워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너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고 보자 했던, 지금은 잠잠하라 했던 그 압살롬이 바로 밑에 23절 만 2년 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좋은 축제를, 잔치를 배설한다고 해놓고는 그 누이를 강간했던 암논을 초대해가지고는요 2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왕세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가 그럼 그렇지 뭐 어쩌겠어 이랬을 거거든요, 분명히요.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하는데 만약에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으면 쫄아가지고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티를 하나도 안 내다가 그냥 기분 좋게 갔다가 바로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은 죄는 아니지만 작은 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않잖아요. 더 큰 죄로 찾아옵니다. 이 일은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 겁니다. 앞에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 지 속에서 혼자 연모하다가 사람 없을 때 방에 둘만 있는 방에 불러놓고 힘으로 억지로 했는데 그걸 애비가 어떻게 알고 막겠어요. 근데 이 일은 막을 수 있었던 성격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39절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그술 왕에게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가서 38절 보면은 그 도망가서 산 지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 반응이 또 이상해요. 37절에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되어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 39절에는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뭐가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럼 쉽게 해서 이게 좀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지는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 지 누이가 강간당하고 2년 동안 지가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지가 오죽했으면 형까지 죽였을까. 지가 지금 도망가가지고, 왜냐면 그 다음 대권은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이 벌써, 암논은 죽었잖아요. 근데 다음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도망가가지고 3년 동안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왜 여러분 우리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부모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정호김 지사님 아니, 남들이 볼 때는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해. 이 연민하는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도 지가 살아야지 어떡해. 저 이제 다 소문나가지고 지 형 죽인 애로 이제 돌아오도 못하고 저걸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다윗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때요 자기 이거 뭐라고 합니까? 사돈이잖아요. 사돈 집에 지금 아들이 도망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접경입니다. 경계입니다. 북쪽 바로 위가 그술이에요. 3년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거를 불러다가 율법을 하면 또 돌로 쳐 죽여야 될 죄예요.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다못해 자기도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용서 구한다고 많이 양보해서 치면 회개를 시켜야 되잖아요. 형이 네 누이에게 범죄했다 한들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안 됐다. 넌 지금 하나님 앞에 형제의 피 흘린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이 자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야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걸 3년을 그냥 보내버리게 됩니다. 근데 다윗 마음이요, 이렇게 막 압살롬을 향해서 막 애절하고 막 저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막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부하 중에서 요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상 다 아시니까 꾀를 써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는 걸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요,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야, 3년 만에 되돌아왔는데요, 어떻게 했냐?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둬놔 버린 거예요. 지금 압살롬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죠. 누이가 강간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리까?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자기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부하가 설득해가지고 다윗이 결국에는 먼저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 때는 압살롬 마음이 모르겠어요. 뭐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 반, 또 혹은 그래도 난 떳떳해 이런 마음 반 이러고 왔을 건데, 그리고는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한 게 몇 년이냐? 또 2년입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가 있는 3년, 여기 와 있는 2년 동안 압살롬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2절 중반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이거 압살롬 말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까? 무죄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죄가 있으면 진즉에 죽이셨을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나한테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셨다. 그러니까 난 죄 없다. 내가 왜 왕 얼굴을 못 보고, 내가 왜 난 다음 대권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왜 처박혀 있어야 되냐? 나 가서 네가 우리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나 돌아오게 했으니까 네가 또 우리 아버지 설득해서 아버지 얼굴 보게 해줘라. 아버지가 내가 죄인이면 죽일 거 아니야? 이래버린 겁니다. 완전히 배려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는데요, 33절에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죄 어디 갔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요, 그 해결하지 않은 죄의 씨앗이 자라나 버립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냐?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요, 4년 동안, 여러분, 압살롬 같은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누이 강간당했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눈빛 한 번 번뜩이지 않고 몇 년 보냈다고요? 2년. 자기 아버지한테 용서받고는요, 아버지한테 착한 아들로 4년을 보내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다 훔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권을 무력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죄를 계속 키워버린 거예요. 애를 키운 게 아니라 죄를 키워버린 겁니다. 그 오냐 했던 그놈의 그 부모 마음이라는 그 부모 마음으로, 법 없는 부모 마음으로 죄를 키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패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난이 성공했던 것도요, 다윗이 아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도망간 거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을 만큼 다윗은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장군 요압의 손에 공중에 머리카락이 엉켜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창든 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는 이게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요, 다윗이 마지막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나옵니다. 어디냐면요, 18장 33절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평상시에 애들을 대했던 다윗의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만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 애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 한 말인 겁니다, 이게요.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19절 바로 밑에 보시면요, 2절에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제가 이거 해석해 드립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때 제정신 차리고 나서 그 전쟁에 나라를 다시 찾아준 그 군인들을 치하하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이때 반란을 또 당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이 모든 백성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을 때 정말 극소수의 충신들이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다윗에게 왕권을 준 겁니다. 근데 그때 왕이 왕권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를 도운 충신들 앞에서 울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야 됐나? 우리가 그냥 패배하고 우리가 죽었어야 됐나? 처음에는 이해가 됐다가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던 전우들 얼굴도 떠오르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때요. 공과 사도,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자기 자식 앞에서는요, 공사 구분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일 앞에서 우리 애가 잘못을 했는데 그거를 우리 애 편 들어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하면 저는 못 사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제 자녀에게 무사히 지나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잘못한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교회까지 시험 들게 한 걸 쳐다본 걔는 멀쩡한 애로 클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부모들은요, 이거를 불사한다니까요. 이 어미가 대신 죽을 테니 너는 그냥, 이런 식이라니까요. 식이요. 죽으면 끝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범죄한 그 순간 이미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던 나날은 애가 죄 짓는 순간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 애 죽여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뭐라고 하셨지요? 자기 백성이 본인의 죄로 스스로 망하는 건데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를 대신 용서하신 겁니다. 이미 범죄했을 때 우리 애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죄다. 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미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근데 이것을 가려주시는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시다. 너 맨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왜 예수님 믿는지 몰랐지? 너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네가 지금 이 죄를 가지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을 때 예수님은 너의 죄를 없다 하실 것이다. 이게요, 죄였는데 그 아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음이 깨닫는 시간 될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반드시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회개에 진실한 사과와 책임이 따라가야 회개의 끝인 겁니다. 가끔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입만 살았다란 말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나 회개했어 해놓고는 또 하거든요, 자기들 앞에서. 그럼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이러는데 나 교회 가서 회개했거든 하고 갔다 와서 또 히히거리면서 와가지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입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를 못 배운 성도들이요, 나중에 교회에 와서 성도가 성도에게 죄 지어놓고 너 예수님 앞에 회개했는데 너는 왜 날 용서 못하냐? 너도 예수님한테 용서받았고 네가 나 용서해야지.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2차 가해라고 합니다. 정신병입니다. 그 정신병입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죠, 사람한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팠다고 하는데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이 사람 마음이 풀리도록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써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못 배웠다? 집에서 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 때로는 커지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하고 아주 어렸을 때 실수했을 때 실제로 사과와 배상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더 있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애한테 이런 걸 알려줘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 애 손을 잡고 번뜩거리면서 억울해하는 눈동자를 이렇게 꿀밤을 쥐어박아 가면서 미안하다고 해. 가서 이거 네가 갚아주고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요. 애 정신병자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요, 아닐 것 같죠? 이건 못하는 성도 진짜 많습니다. 믿음으로 안 합니다. 믿음이 아닌데 본인은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난 다 회개했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꼭 입으로 사과를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입만 미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회개가 진실되다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범죄 발생했을 때요, 이거 사과와 배상이 없이는요, 저는 회개한 걸로 간주 못 해준다고 말해줍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게 그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 아닌 이상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남한테 피해 준 줄도 모르고 다니고 놔두면 목사가 그 성도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먼저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정신 번쩍 차리게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얘기할 만큼 눈물 쏙 빠지게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치면 아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처럼 이 채찍 샥 이런 거 하면은 그건 교육이 아니고 학대입니다, 학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한동안은 눈만 마주쳐도 흠칫할 정도로 혼내셔야 됩니다. 어물쩡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애를
이상한 애를 만듭니다. 조금 무서워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희 집은 이제 조금 살짝 좀 이게 참 균형 맞추기 힘들거든요. 저희 집은 살짝 넘어간 쪽이고 이게 좀 무서워를 많이 하는 쪽인데 저는 그나마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제 좀 덜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이 저 애들 혼내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 주위에 안 혼낼 것 같죠? 저 주위에 혼내고 매도 때립니다, 벌써. 안 할 것 같죠? 다 합니다. 왜냐? 그게 사랑이에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애를 압살롬 만드는 거예요. 저는 주헌이도 주하도 주애도 절대 압살롬 안 만들 겁니다. 저 때문에 죄 짓는 거는 못 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아빠든 엄마든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은 신랄하게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저도 오늘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설교할까요? 이 지경까지는 안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의 범죄까지는 여기서 막았으면 이게 안 터졌을 거고 거기서라도 막았으면 이건 안 터졌을 건데 다윗은 요것도 내버려뒀고 요것도 내버려둔 거예요. 한 번만 따끔하게 혼내서 신앙교육 제대로 했으면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왕세자는 못 됐어도 대권은 뒤에 솔로몬이 어차피 차지할 거니까 대권은 물려줬어도 그래도 한 다윗의 가문으로 명맥은 이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잘못이 저질러진 순간 처음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그걸 버려야 돼요. 이미 잘못이 저질러지면 그냥은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아이,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을 믿는 아이, 그리고 뭡니까? 잘못을 사과도 할 줄 알고 책임도 질 줄 아는 아이. 저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오히려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를 흩날리는 아이로 기르셔야 됩니다. 사실요, 징계하고 배상하고 책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과정이요, 다 소문납니다. 만약에 뭔가 일이 생기면요. 그런데요, 길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애가요, 이건 문제 지나가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요, 그런 일 생겼을 때요, 교회 안에서 만약 그런 일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요, 따끔하게 혼나고 회개하고 배상한 뒤에 나중에 한 10년 지나는 동안 애가 그 뒤로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셨구나. 세상에서도요, 그런 애들 학교 가보세요. 골머리 썩습니다. 그런 문제, 애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 일어나는 거 정말 많아요. 근데 아이를 신앙으로 지도하면서 처음에는 똑같았는데, 그 집에나 우리 집에나 똑같았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변화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습 자체가요, 그 상대방 부모한테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꾀해야 돼요. 이미 부끄러움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벌어졌을 때 책임은,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의 실패한 자녀 교육,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딱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우리 애가 혹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해주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을 믿도록 도와야 되겠다. 사과하고 배상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이를 평생을 두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 같은 길 가지 마시고 이 부분만 딴 건 다 다윗 길로 가시되 이 부분은 거꾸로 반면교사로 배우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집안에 벌어진 일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도 인생이었듯 우리 자녀도 인생이라 범죄하였을 그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며 사과와 배상으로 회개를 완성할 줄 아는 아이로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평생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